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네 번째, 세상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단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고 성령은 약하게 보이고 막 그러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인데 말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형님 한 분이 우리 형님들 보고 다른 형제들 보고 아버지 학교도 하라고. 일반 교단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변했다. 많이 깨달았고 많이 변했다. 우리 큰형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남편의 모델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럼 여자들은 어머니 학교 없냐? 어머니 학교도 있어야지 않냐? 내가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뭘 잘 알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나? 어느 정도로 이 축복이 크냐? 그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안 해도 될 만큼 그 축복이 큽니다. 그죠? 뭐 아무도 이렇게 말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축복하면 막 돈이, 물질이 떨어지고 뭐 가족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물론 축복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받은 축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요. 그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모르고 못 누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누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 사랑이 없다,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하는 것도 바빠요. 그죠? 얼마나 큰 사랑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그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어릴 적부터 제가 제 속에 갖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부모를 도와드리고 우리 형제들을 기도해드리고 교회를 기도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막 갈급해서 맨날 받아야 되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맨다. 그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인도를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7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응답을 찾아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 그 현장 속에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게 있는 문제 속에는 함께 하지 않냐? 안 그래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걸 없앨 수도 있는데 저걸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찾으면요. 응답이 엄청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를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축복을 다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어야 돼. 어떻게 없어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그죠? 나보고 살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런 응답을 받는 순간에 우리 현장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다른 종교는 기도 제목이 많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내게 충만하게 밀려올 때 권능이 임하고, 그죠? 권능이 뭡니까? 내 권능이 아니야. 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회복될 때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건강이 치유될 때 언제냐? 그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이 계신 것을, 이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너무너무 크잖아요. 미국의 최고 훌륭한 대통령을 하면 뭐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은요, 특징이 뭐든지 한 번에 된 적이 없어. 무조건 떨어져. 그리고 뭐냐, 막 가족이요, 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막 맨날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전혀 눈 하나 끔짝 안 해. 그러면서 뭐냐냐, 시편 23편 5절의 말씀, 그죠? 주께서 내 원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링컨 대통령이 희한해, 막. 뭐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좌절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은 떨어지는 날 뭐 하느냐? 딱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가지고 실컷 먹는데. 그냥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머리에다가 가서 이발도 싹 하고 머리에다가 파모도 쫙 발라가지고, 그리고 쫙 사람 앞에 나간대요. 아니, 대부분 떨어지면 좌절해가지고 몇 달 동안은 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너는 지금부터 또 시작이야. 남들은 다 징징거리고 우는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그죠? 어릴 적부터 가난해가지고 읽은 게 성경밖에 없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분히 느껴지면, 그게 지금 우리의 내 형편 그 사장, 그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뭘 주셨냐?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우리 신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평신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문제 속에도 인도하시고, 그 정도 인도가 아니야, 막.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뭐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이기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송가가, 어릴 적에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가 있다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복음성가가. 그죠? 예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내 권세다. 그래서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화해야 돼요. 찬송가는 하는데 사단만 얘기하고 세상 나가면 뭐 신자들이 자기 역할도 못하고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죠? 오늘부터요,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뭐라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세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환난이 오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주셨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이요, 이게 응답이 아니면요, 다 사람을 통해서 뭐 찾으려니까, 환경을 통해 찾으려니까 힘들어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거기 가 계시고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또 함께 하셨다. 성령을 함께 한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녀라고 그래요. 부녀. 그죠?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막 새끼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신학대학까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부러워. 그냥 이 목회길 안 가고 세상길로 간 우리 친구들이 다 부러워. 참 이게 답답하죠. 그죠? 어느 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지, 막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막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 바가 아니? 지금 죽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면 뭐 이런 말 같은 거예요. 보좌가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답답한지 에베소 1장에 막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배경인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예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업인 성삼위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단했으면, 그죠? 성도님, 오늘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요 한국교회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이요 불신자가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우리 예수님은 뭐 했느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오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 그죠?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하나님이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요.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때립니까? 그죠? 아담을 머리를 때려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천국 가겠냐, 이게 이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천국 못 가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지. 완전히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속여. 천국 우리가 속아도 지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는데 자꾸 이 땅에 사는 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맨날 기독교인들이 힘 다 빠져갖고 살아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은 능력이 없어서 사기치는 거지. 지 능력 있으면 지가 해야지 왜 사기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권세를 이 권세를 우리에게 믿는 순간부터 주셨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신 이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죠? 우리 그 앞에 오늘 본문 읽은 성경이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경은 결코 없다는데 우리는 결코 있다는 거야. 성도들 고집 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 자기는.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지가 맞나 성경이 맞나, 그죠? 자기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믿어야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꺼내서 하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 권세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면서 이 권세를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그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은 뭐냐?
성도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평신도들에게, 중직자님들 평신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죠. 오늘 10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권세. 여러분,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신자들이요, 저는 막 주의종들이 기도할 때 가만히 저기 가끔 보면 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요,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거 사용 안 하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무능해져 버려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다 막혀버려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이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은 뭐냐?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이 흑암을 다 덮여버렸어. 참 희한하죠. 권세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은이가 저걸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죠? 저 핵폭탄 저거 갖고만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한번 저 눌러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사용 안 하고 있어도 다행이라. 우리 신자들도요, 이 엄청난, 이건 핵폭탄보다 더 대단한 권세인데 이거 사용 안 해. 그 참 답답하지, 그죠? 지금 현장을 보면 천지가 막혀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귀신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라 하심이라. 우리를 부른 이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현장을 보세요. 내일 모레 우리 중추절인데 우리 민족은 막 본격적으로 막 조상 섬긴다고. 그게 조상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귀신 된다면요, 저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좀 우리 애들 막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한국은행 금고 좀 열어가지고 우리 애들 갖다 주고, 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다 쫓아버리고, 우리 제 애들 살게 하고. 우리 조상 귀신들은요, 제사 안 먹었다고 자녀들 어렵게 하고, 그 무속인들 그러잖아요. 제사 안 지내서 그렇다. 우리 어른들이 제사 한 개 안 먹었다고 자식들 망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다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을 흉내내는 거라. 그래서 무당들이 흉내내는 거야.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흉내내는 거야. 속지 말고요,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걸 싸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야 돼.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헷갈리는 사람 만나면 제가 이제 직접 기도 안 해주고 뭐라 그러냐, 따라서 기도하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은 결박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 막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빌립보에서 막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점술인이 바울 보고 뭐라 하냐, 막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막. 아니, 하나님 좀 맞는데 자꾸 햇소리 했었고.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무당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무당들은요, 신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를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서 지속 증거할 때 흑암 권세는 결박된다. 이 일만이 성도의 할 일이다. 이때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면서, 그죠? 응? 일하시면서, 그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그죠? 현장에서 다 하면서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제가 옛날에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할 때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성도들이 많이 왔냐 적게 왔냐 전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쳐들어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막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지역 이름이 주자가 들어간 지역이 있어. 주자. 그래서 원주, 공주, 경주, 진주, 광주. 요게요, 지독한 옛날 도시야.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리가요, 완전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절대로 남의 것을 이렇게 수용을 안 해. 그거 내가 그런 데서 내가 공부했다니까. 그거 살았고 그랬다니까. 저 어릴 때는 이제 공주 옆에 부위에서 살았고, 원주에서 가고, 이 주자 들어간 데는 희한해. 동네가 완전히 보수적인 교회 지역이라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 성격이. 그거 결박시켜야 돼. 말이 안 들어가. 현장에서 조용하게 우리는 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전도자들 보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어느 지역, 어느 고을에, 어느 집에,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줘라. 강한 자란 말은 그 사람을 영향주는 종교, 그죠? 그 사람들을 영향주는 문화가 있어. 이 문화가 좋은 문화면 괜찮은데 거의 우상과 연결돼 있어. 사단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요걸 결박시켜버려라.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죠? 제 현장에 가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또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 살려내야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실은요, 이 일만이 애민이다 그랬어요. 애국이다 그래. 참,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인류를 살릴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요, 분명히 믿으세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데 뭔가 다 막힌 게 있어. 그죠? 이걸 계속 물리쳐야 돼요. 참 엄청난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았다는 것이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 기도와 전도에 대한 비밀과 그 축복을 알게 된다. 그죠?
이 축복을 여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요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요. 그죠? 예수님이 막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10장 이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뭐 부모를 버리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도 이 복음을 못 넣는단 말이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큰 박해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배. 참 엄청난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또 설명했어요. 2부 예배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뭐라 했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째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저 40절부터 42절까지 엄청난 얘기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또 새롭게 말해보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셨다. 빛 가운데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하고 예수님은 부닥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하고 부닥쳤지. 그렇잖아요? 그거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축복까지 알게 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박을 받을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한 사람도 여러 종류잖아요. 진짜 막 일본과 싸워서 막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싸우도록 심부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막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라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그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무지무지한 거예요. 9번째 그래서 뭐라 했냐? 이 비밀을 알 때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알고 9번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을 이길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모든 요소요. 사람 앞에가 모든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담대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이게 꼭 필요한 말이다. 그럴 때는요. 이게 꼭 현장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럼 담대하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어마어마하죠.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는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만든 이유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원래부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원래부터 인간이 이런 종간인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요걸 회복시키러 오신 거야.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 했냐?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닮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줄. 그래서 예수님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가 신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성경 하나씩 찾아가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경의 그냥 영혼을 막 뒤집어 버린다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결론이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죄와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죠. 다시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10번째 나온 메시지가 그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죽음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국 간 거예요. 그죠? 갔겠냐? 성경이 믿으면 간다고 그랬는데 갔겠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게 다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워낙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뭐 안 믿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믿다가도 어느 날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져.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맨날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디 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는 자입니다. 그죠?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요. 다 받을 자, 다 이게 사랑해 줘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함께하는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래서 세상을 이길 권세 가지고 이 권세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래도. 그죠? 사단이 제일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요 이번 주는 특별히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이 아시아권 말이에요. 이 중국, 우리나라, 저 싱가포르 말 이런 데 가보면 막 이 중추절에 막 조상 섬긴다고 막 무지무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 엄청난 겁니다. 아주 막 귀신 한마디로 말하면 막 귀신 부흥의 날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집에 가서마자 막 귀신 섬기러 왔냐 하면서 오면 안 돼요. 그럼 유고도 먹고 조용하게 생각으로도 기도해도 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부터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덜덜 떨어.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현장 가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딱 붙잡을 거예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집에 가봐라. 그걸 꼼짝 못해요. 귀신과 하나님은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 때문에 놀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이번 주간에도 그 저는 뭐 우리 형제들 뭐 제사 뭐 어쩌고 막 알아서 지내.
우리 형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수 집사 때 집을 크게 진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 이게 풍물 쳐가면서 축하하러 막 동네 오잖아요. 집 새로 진 집 뭐 하는 거야. 우리 형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되게 좋아해요. 뭐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 와서 이 마당을 밟으지 이 땅신을 이 터신을 막 밟아야 마귀가 못 나오고 귀신이 못 나온다고. 이거 뭐 깽구리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나한테는 못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거 해야 되냐. 네 동생이 목사인데 그걸 해야 되겠냐.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형님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해도 괜찮잖아. 우리나라 뭐 문화인데.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죠, 형님. 그 귀신이 어디 있어요? 땅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왜 귀신이 옵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나가면서 자, 딴 목사 우리 동생 목사는 유별나 하며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한번 해보세요. 형님 집이니까 알아서 주인이 허갔다는데 하지. 그러나 네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 형님이 막 내가 이제 그래서 나는 빨리 가줘야 되잖아. 그런 상태면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가버렸지. 어떠니요? 그거 하고 나서 막 신이 나서 우리 형님 띠부를 했는가 봐. 저녁에요 맥없이 발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통풍이 와가지고요 이만하게 부어갖고 우리 어머니가 막 전화가 급하게 와서 형님 지금 난리 났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뭐 귀신 쫓아낸다면 뭐 그거 뭐 왜 그러냐 했더니 막 통풍이 와가지고 막 이게 난리 났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다 또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말 안 들어요. 귀신이 도와주는 양이 아니에요. 도와줄 것 같으면요 우리 민족은요 조상 수도 없이 어떤 사람은요 연고 없는 사람들 다 모아다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죠? 우리는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과 세계 현장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고 이 축복의 사람들 앞길까지도 속이는 모든 저주와 질병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